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을 행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유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감정적이고 또 물질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본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성을 최고로 발휘하여서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을 통해서 최상의 삶, 그걸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되게 행복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리는 삶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넘어선 행복론을 펼친 주장에 아주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행복을 제시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가 물으면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복은 무엇입니까? 죽어서까지 영원까지 누리는 복이 참 복이라 말입니다. 복을 위로로 표현한 것은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심한 어려움에 겪고 위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이 진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벗어나서 얻는 행복을 주장했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6문 요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렇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 때문에 나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런 평안과 확신과 기쁨 속에서 자라가고 보호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 제가 또 물으면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제 모든 육신의 고통이 끝나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넘치도록 채우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복은 복이 아닌가요? 복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죽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식의 주장과 사고, 이 극단적인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양쪽을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또 넓은 집에 살고 또 많이 배운 분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거예요.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복은 이런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하고 이런 세상에 받은 복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복입니다. 좋은 차와 많은 돈이 죽은 후에도, 높은 지위가 죽은 후에도 필요할까요? 죽음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참 복입니다. 아까 성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 세상만 있다면 아까 말한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이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원한 복에서 제외될 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복, 큰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비롯해서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전부 다 시작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저주를 받은 자여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7개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개의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고 8개의 저주도 선포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7개일까요? 자,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이런 자들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24장, 25장에 나오는 완전한 심판, 최후 심판, 영원한 종말에 이르게 될 자들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이 구조를 딱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22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가운데, 그 다음에 22장은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주님을 대적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3장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7가지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7가지 저주에 해당되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장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에 대한 결론으로 화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24장, 25장 최후 심판이 이르게 될 도입구가 됩니다. 자, 이 저주와 완전히 대비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이죠? 생각나는 복? 팔복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듣는 대상이 1절에 보면 누굽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과 15절,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16절에는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죠? 눈먼 인도자라 그러고,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이라 그러고, 24절에도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표현들 중에서 제일 강하고 격하고 심한 책망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전부 다 저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모두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까지 누리는 진짜 복된 하늘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신이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문을 막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제일 먼저 저주가 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7개의 한은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둘씩 짝을 이루고 있고 7번째 한은 이 6가지 화, 저주의 결론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막는다는 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자, 여기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안 하고 천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가까워진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좋은 소식입니다.
자,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은 무엇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 그걸 가리켜서 뒤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을 말합니다. 자, 이 당시 이사야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해방되는 것,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표와 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에 끌려가기 전에 회개해라. 그래야 안 끌려간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40장에서 55장에서는 무슨 소식이 위로해라, 위로해라, 정다이 위로해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될 것이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부는 포로에서 해방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누가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누가 주인입니까? 그래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왕이 통치하고 주인 되는 군주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 되는 나라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보내십니까?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는 죄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죄와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나라다. 이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변질시키거나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면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천사라도 사도들이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문을 막게 되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바티칸은 굉장한 예술 작품들과 건축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뒤에 있고 저건 뭐냐 하면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교회는 미켈란젤로가 건축을 했고 광장은 또 다른 천재 베르니니가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 광장은 인간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이 무슨 모양처럼 보입니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아니, 괜찮으면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뭐 무슨 모양처럼 보인다고요? 예,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모습도 되는 것 같고, 또 약간 손을 이렇게 모으는 듯한 기도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송도 제1교회 위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두 개 모아놓은 거 있죠, 그죠? 그 모습 비슷하기도 한데, 이 모양은 아까 누가 열쇠라 그랬는데 열쇠 모양입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이 건축은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좀 있다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자, 이 말씀 좀 있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기독론을 어부 베드로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부 베드로가 우리 성경 66권의 전체 교리의 핵심인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했다,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게 주리니. 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의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이 반석은 뭘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아까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건데, 자, 로마 카톨릭은 해석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준다 했는데, 이 반석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베드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 열쇠를 주었다, 사람한테 주어서 이 열쇠를 맡겼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황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키가 교황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열쇠요, 권징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문을 만들고 다른 길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사용을 했지만 말씀을 이용하여서 교황이 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교황이 말씀 위에 올라가는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열 수 있는 문을 다른 문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교황하면 한문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교자일까요? 저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치는 황제라 이 말이죠, 그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황제. 그걸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황제가 바로 교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한테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부 하면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문으로 신신자의 아버지 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직역하면 신의 아버지란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중재하는 대리인이다.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를 사람으로 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중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종교개혁 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황제는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확립이 되었고 이후 로마 카톨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교황제 대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연옥의 존재를 인정했고 면죄부를 죽은 자를 위해서 사고 동전을 헌금함 항아리에 떨어뜨리면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아울러서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또 성인과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가 되고 자, 이런 면죄부를 판매한 판매금으로 부족한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인을 숭배하고 성유물 같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많은 조각상들을 세우고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와는 다른 천국의 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유럽에 가보시면 그냥 교회를 보면 와 높다 대단하다 잘 지었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지붕과 벽을 자세히 보면 가고1이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조각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노트르담 지난번에 불탄 교회 있죠, 그죠? 자, 보여주시세요. 유럽을 대표하는 성당 중에 하나인 노트르담 성당 지붕에 보면은 저게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을 가고1이라고 합니다. 가고1 무슨 모양 같습니까? 생긴 거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흉측하게 생겼죠, 그죠?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저런 괴물 같은 조각상을 두면 악령을 물리친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교회를 보호한다 하는 의미로 저런 걸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걸 통해서 악령이 교회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보호합니까?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합니다.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흉측한 괴물 형상이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 광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열주들이 뺑 둘러가면서 새겨져 있습니다. 저거는 기하학과 수학의 기막힌 조합으로 열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4개로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전부 다 일렬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저기 가서 한번 일렬로 보이는가 싶어서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그 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요 위에가 보면은 142명의 성인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공로가 많아서
천국에 갈 넘치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공로를 힘입으면 제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만 인정하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의 주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지고 나아갈 때에 천국 문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문을 닫는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나아갈 때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 문은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요? 영죽을 죄인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 그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뭐가 생겼죠? 벽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룹들이 세워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울림이 있는데요, 소리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막 구조입니다. 자, 성막을 보면, 자, 외부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번제단 물두멍 지나면 성소가 나오죠.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내려져 있습니까?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자, 다음 그림을 보면 휘장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면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성소 이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누구 때문에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입니다. 그죠? 자, 이전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자, 말씀 좀 더 보여주세요. 자, 어떤 길이라고요?
새 길입니다.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입니까? 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지만 전에 지고 있던 짐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짐을 지워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제시하는 모든 방법과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행위가 놀랍게도 선행과 포용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르침보다 더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행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 종교가 그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자기 의는 천국의 문을 닫기만 합니다. 자, 팔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복과 완전히 대비되는 저주가 이 저주인 거예요.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내 의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의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잘못된 가르침은 천국의 문을 닫게 합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신앙을 지난주에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하는 평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한 반응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후에도 우리가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축복신앙, 유사신앙, 내가 낫다, 내가 다르다, 나는 옳다 하는 자기 의가 설 자리가 바늘 트는 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잘못된 가르침은 버릴 때 주의 의와 은혜와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나만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된 문으로 향하는 자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면 교회가 천국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치를 강조해서 교회가 정치를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교회의 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하면 이를 갈고 딱 문을 더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에 간섭하고 자꾸 공격을 하면 세상 정부도 교회를 고발하고 간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대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지 닫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복음을 3분 만에, 5분 만에, 5시간 만에 5일간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못하면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에서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는 바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을 닫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복된 제자들, 천국 시민들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